찬송가 210자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대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충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바로 세우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이 있게 하셨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온전한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시는 중에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거룩한 충만함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19절 말씀의 그 윗절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위대한 능력,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를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력을 알아봅시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차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적이고 불변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깐이라도 이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 그대로 부딪히는 날이면은 이건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1차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2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변적이고 때로는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지구가 조용한 것 같은데 간간히 지진이 나요. 토레이토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해양성 기후로 게다가 산이 많아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넓은 들판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회리바람이 불어치면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이변적인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벼락을 쳐요. 왜 조용하던 하늘에서 물론 우리가 설명하기야 음전기 양전기가 부딪혔다 하지만은 하필이면은 거기서 부딪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조용하다가 가끔 그 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변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 물리화학적인 것도 아니요. 인력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어요. 그날따라 벼락을 치면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그 벼락이 우산 끝에 닿아서 내려쳐가지고 이 발등에 구멍이 뚫렸대요. 자, 여러분 1차원적으로 설명한 우주의 원리입니다. 2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이변입니다. 3차원적으로 설명하면 하필이면 왜 그 사람에게 떨어졌을까? 이건 하필이면 주일날 오후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가고 오고 뭐 어쩐다고 하지만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하나님의 위력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요.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말썽이에요. 밤낮 그저 얻어 터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때 그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서 아이만 보면 얘는 왜 이러느냐, 말썽꾸리기, 저건 왜 태어나 가지고 말썽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가 돌아올 때마다 또 싸웠느냐, 누구와 싸웠느냐, 안 싸웠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러고 마구 협박하고 공갈치고 취조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 문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고쳐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달라져야 얘가 달라집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터져가지고 들어오거든 정 같으면 누구하고 싸웠지 요렇게 말할 것인데 아니요. 아프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고 안 싸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픈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아팠겠나. 그 아팠겠나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얘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능력이 있습니까? 가라 와라 앉으라. 그래 사람 노릇 하겠느냐? 싹수 놀았다. 아무리 핵박아도 안 된다.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의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충분히 감동을 살려서 딱 한마디 완전히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겨울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어요. 저 옷을 누가 벗기겠나.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냥 불어치니까 점점 꽁꽁 붙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태양이 말해 그러지 마라. 내가 벗길 테니 봐라. 따뜻하게 했어요. 더우니까 헐헐 뻗더랍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폭군적 능력, 자연적인 능력, 이런 물리적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변적인 능력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 능력은 인격적 능력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위대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알고 보니 어떠냐?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 위력이 그 능력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돼요. 이건 자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인격적인 능력인데 특별히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재창조의 능력이라 부릅니다. 위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인격을 구원하고 성품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것은 시간도 걸려요.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희생, 투자가 돼요. 그러나 이 위력이, 이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인카네이션 몸을 입어 오시는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어 가지고 오시는 거기에 가장 위대한 능력 제1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엄청난 능력, 그리고 사람을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이것이 계시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계시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계시로 나타난 능력, 이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능력의 근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하면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부활, 이건 단순한 부활 사건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한 물리적 능력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나왔어요. 뭐 굉장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부활 사건이 말해주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어요. 그가 죽으면 이젠 끝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여기에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것은 동시에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계시된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죄와 사망, 또 부활과의 의롭다함의 의미, 뭐 첫 열매, 모든 말로 계속 이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부활 속에 내가 부활할 것, 내가 용서받을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역사가 거기에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켰다 하는 것은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의 부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주는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부활 사건 속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능력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신비롭게 우주적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이 세상 또 그리고 오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현재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예, 예.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이어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왕이요, 또 앞으로 올 그 세상에서도 왕이요. 좀 더 나아가서 신비롭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 왕권은 우주만 아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역사만이 아니라 만물,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이 온 우주가 다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 우주적인 구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한 단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우선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헬라 사람과 야만인, 사람과 동물 사이가 나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원수된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고 있어요. 모두가 싸우는 거예요. 전부 싸우고 대결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비로운 교회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봉사자예요. 다른 말로, 사업적인 말로 말하면 지부입니다. 거기가 본부고 여기가 지부예요. 본부의 지령을 받아서 여기서 거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이런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와 몸이 붙어 있지요.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을 하지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리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엄청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것을 전해요. 왜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런 종말적 메시지를 전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함,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간증으로, 그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교회 밖에는 구주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능력을 항상 새롭게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